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으나 당신의 형상답게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여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었을 때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살아갈 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계획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청정치 아니하였고, 앞서 갔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게 되는 것을 이번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초라도 바르게 붙들으시지 않고 바르게 이르지 아니하면은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은 언제나 무탄할 수가 들었으나 계획적으로 알지 못하고 했을 적에는 언제나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저희들의 허물되고 제약된 것들이 무엇이며 무거운 짐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고 일러주고 가르쳐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알므로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아이를 있어 모든 것이 때가 되면은 안다 하는 것이 그 말씀 한 가지에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미리 생각하고 예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것들이 그대로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자기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있고, 성격이 급하고 빨리 해치워야 되는 해야 되는 일이나 해야 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시간이 됐을 때에 급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고, 미리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둘 다 감당하기 힘든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보게 하든 듣게 하든 알게 하든 바르게 해달라고 경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듣는다 하였는데, 오늘도 한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바르게 듣지 못하고 각각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상상으로 말씀을 듣거나 알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적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오늘 너희가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중심을 드리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는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너희에게 유익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세니언아일의 세이스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함께할 것이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온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는 자는 우리 다 같이 읽는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듣는 자들과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하는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각자가 말씀을 누구한테 먼저 직접 받으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것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것이 자기들에게 기록한 거야. 자기들 마음에 기록한 것이고 어떤 말씀을 했든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인지 중불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이든지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는데 지키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항상 복이라 했을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돈만 많이 있으면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첫째 구원의 축복이에요. 네. 구원의 복이 나한테 영원한 복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죽기 전에 다 날아가기도 하고 다 없어지기도 하고 저 역시 이제 결혼해가지고 빈손 빈몸으로 나와가지고 근근히 억지로 둘이서 벌어가지고 집을 2층 집을 장만해놨는데 제가 은혜 받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걸 집을 파니까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열심히 탑을 쌓아놓는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집을 팔았으면 돈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 집을 팔고 나니까 집이 그 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그 집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집값도 많이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사람이 속상한다는 것이 속상해 이럴 때가 있고 정말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집을 팔고 나서는 정말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거 누가 팔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소개비도 한 150만 원 정도 주면 될 건데 500씩 막 퍼져가면서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내가 들어가. 나는 줬으면 내가 그 말 안 할 건데. 그래서 퍼져가면서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귀신한테 걸려서 그날 파는데 그날 이렇게 환상이 보여주는데 아래층에도 기도원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층에 까마귀가 가득 차있더라고요. 그동안 날고 같이 가자는 거라 싫다고 안 갔어요. 근데 제가 갔더라면은 어떻게 됐을란가 모르겠는데 안 갔다고. 그래서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랬더만은 팔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란 거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마음에 내려놓으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귀신한테 끌려나가 팔았다 가니까 그렇게 팔지 말라고 해도 어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귀신의 말은 듣는. 근데 하나님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이 집을 팔아야 됩니까 팔지 말아야 돼요? 묻는 거는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그걸 팔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생각납니다. 그 집을 파는 것이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귀신대로 해서 끌려나가 팔게 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거 있어봤자 너한테는 소용이 없으니까. 그 집이 있어봤자 나한테 소용이 없죠. 돈을 자기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같이 벌면서도 맨날 2,000원도 못 쓰고 1,0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대로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는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돈 관리를 안 하고 자기가 관리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동록이 해야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은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그랬는데 육적으로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동록이 해서 결국은 그것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내가 너무 속상해서 정말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고 그랬더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고 제가 생각이나 했겠나? 생각도 안 했고 믿지도 안 했어요. 말씀은 계속 들었지만은 그러겠는데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록이 해서 다 참고 있던 게 다 날아가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지금 말씀 뭐라 그래요? 그 집이 너한테는 소용이 없으니까.
네. 독재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독재를 해도 그 나중에 자기 일을 위해서 했다면 망해버려요. 남편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거 팔자 싹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속상해 할 적에 내가 다 갚아줄게 했는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남의 땅을 사게 하고 그거 융자 받아가지고 융자 받으라 해서 지금 여기 집 제피 먹은 것도 몇 년 동안은 이자만 갖고 온 건 못 가리고 있는데 무슨 융자를 받느냐고. 내가 빚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그랬는데 하라는 거죠. 무조건 해라. 그래서 이제 용자를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부산에서는 안 돼. 그래갖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짝에 현대부동산에다가 말을 해가지고 이거 잡힐 수 있느냐 하니까 그냥 첫 마디가 얼마 빼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뺄 수 있는 데까지요. 그랬더니만은 7천을 뺀 거예요. 7천을 빼가지고 남편 집 사줘라. 근데 그 7천을 2차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그 돈이 다 들어갔죠. 7천이 다 들어갔어요. 이사비 주고 뭐 집수리하고 또 소개비 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6천 얼마에 주고 사가지고 7천만 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남편이 집 사가지고 2,100만 원인가 잡혀 먹었는 아들이 잡혀 먹은 이것을 그 나머지를 남편한테 이제 돈을 주고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부글부글 했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찾고 날 적에 누구 결혼할 때 건가 하여튼 누구한테 대한 것은 돈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000만 원을 제했는가 뭘 얼마를 제하고 그 나머지기를 남편한테 줬죠. 남편한테 주고 집을 사주고 미워 죽겠는데 왜 집까지 사주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미운 놈 하나 더 줘라. 미운 놈은 밉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누질러가면서 똥 싼다 그래요. 눌러가면서 똥 싼대. 그 말이 뭐냐면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더 미운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밉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죠. 저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영혼 뭐 허물가지를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다 하죠. 다 하는데도 이것 가지고 안 되고 돈으로 줘가지고 돈으로 줘서 돈으로 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한테 돈이 계속 들어가. 그렇게 날라갔는데 그 아들한테 돈 계속 들어가.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돈으로 너한테 숨기게 하라고. 나한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불평불만이 많죠. 안 돌아봤고 여러분들 입장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엄마고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도 원장하고 성도 관계로 나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아들이 한번 그래요. 성도들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소리 안 한다. 3분의 1이라도 해봐라. 여러분도 이 말 알아듣겠어요? 3분의 1이라도 해봐라. 남집사 신집사님 신영 권사님 결혼식 아들 결혼식 할 때 일주일 간격을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대한 것은 신경 한 개도 안 썼습니다. 전혀. 저거가 식장 맞추고 뭐 하는 것도 다 저거 했어요. 하나도 간섭 안 했어요. 근데 남집사님 결혼식에 대해서는
혼신을 대해서 신경을 썼죠. 왜? 신경을 안 쓰면 안 됐어요. 얘는 돈만 주면 됐고,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우리가 이사하고 아마 일주일이 안 돼서 결혼식을 했는 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넓긴 넓어요. 좁은 것 같은데 며칠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며칠 날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장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여기다가 5명 열 거면은 10명을 여가지고 빨리빨리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수가 된 거예요. 왜냐니까 강단을 꾸며야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 들어야 되고, 도배하는 사람 들어야 되고, 뭐라카노 그 목수들 들어와야 되고,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난린 거야. 서로가 막 부딪히고 짜증내고. 그냥 그거 제가 회개해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 하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된 거 회개할 수 있겠어. 잘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수가 다 하고 나야, 그렇게 하고 나야 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배가 하루 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락이까지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같이 하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죠. 나는 그동안에 준비가 뭐가 있으니까 묻게 하셨어. 사람이 몇 명이나 오니까 하니까 나는 사람 몇 명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250에서 300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100명 미만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는데 주방 그릇에서부터 밥그릇, 국그릇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고, 신을 저 앞에서 다 어떻게 벗어놓을 겁니까? 신발장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날짜가 너무 촉박한데 지금 신발장까지 짜야 돼요. 또 의자가 없어요. 의자 여기 80명밖에 못한, 여기 80명 안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라는데 손님들 갖다 다 세워놓고 있을 수가 없죠. 교회에서는 결혼식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장의자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어. 무거워가지고 이사할 때 우리가 여기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근데 마침 황 장로님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의자를 갖다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몇 개 맞췄나 모르겠어요. 200 몇 개인가 300개인가.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또 식탁이 있어야 되죠. 상상을 해요. 전부가 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 데는 내가 신경 한 떼끼도 안 썼어요. 이제 꽃꽂이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때 꽃꽂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꽃꽂이 하는 분이 계셨는데 꽃꽂이를 아마 못하게 했을 거예요. 꽃꽂이는 꺾어가지고 하니까 여기서는 살리는 일을 하지 죽이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꽂이 하는 사람이 왔다가 일할 것이 없으니 가버렸어요. 봉사하고 싶은데.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화분을 가가지고 꽃을 얼마치 사라는 거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갓에다가 난으로, 작은 난으로 화분을 작은 갖다 쫙 여기 다 놨어요. 오늘 생각이 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나가나 내가 몰라.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꼭 듣고 회개할 것이 있을 거예요. 원장을 바라보면서, 여긴 제가 주동 인물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목사에 대해서나 무슨 생각들을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감사할 건지 회개할 건지 그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우리 가족으로부터 형제, 권력, 친척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점점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나중에는 기도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항상 시간이 없으면 돼요. 밖으로부터 기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할 적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 못 받고 저주받게 하려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배경이라고 그럴까요? 배경이 맞겠다. 너무나 배경을 잘 짜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누구한테 말하면 네 잘못된 거, 너 이상한 데 간 거 아닌가? 이런 말 하죠. 4번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이거나 형제거나 남이거나 교인이거나 다 이 말을 해요. 배경이에요. 넘어질 수 있는 배경. 근데 이제 내한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죠. 근데 말씀을 생각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내가 네한테 보내는 사람만 양육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보내는 사람만 양육하라 하니까 그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내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었죠. 듣고 내가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순간순간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가족 때문에 영역은식 불쌍한 거 생각을 하면은, 둘이 밭을 내다가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 버림을 당하고, 둘이 맷돌질 하는데 하나 버림을 당하고 하나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둘이 같이 있대서 다 본식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했지만은 안 되니까 이거 나한테 맡긴 게 아니구나. 그래서 끊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제가 지금 오지랖이 넓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좋을 거예요. 저는 마음에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웃이든 친척이든 권력이든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좋아. 시골에는 동네가 많이 안 크죠. 근데 월포는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나 싫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동네는 더군다나 어떠냐 하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어들걸레도 다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아버지가 거기서 자라서 늙어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늙으셨고, 거기 동네에서 나서 자라서 결혼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시백문에 7남매가 거기서 다 결혼하고 했으니까 누가 걸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돈의 팔촌이 다 걸리는 거야. 제가 자꾸 결혼한다고, 친구가 결혼했을 적에 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내하고 서희 점심을 먹는데요. 내 시어머니가 아닌데 내가 왜 그리 무서운지. 이건 밥을 먹는데 진짜 작은 상 앞에서 서해서 밥을 먹는데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정신이 없더라. 근데 친구를 자꾸 보니까 아무치도 안 해.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보는 거죠. 설거지하고 들어온 뒤에 지방에 있었는데, 네 시어머니 안 무섭나 봐요.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 무서워 어떻게 사노?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한번 그랬어요. 나는 시집 식구들 무서워서 내가 시집 못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평생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시집을 갔을 때 온 동네 사람이 안 그러면 내가 도망갈까 봐 했는가 어쨌는가 비방하고 판단할 사람이 없어. 왜? 제가 또 예수를 믿잖아요. 시가집에 타자 가고 뭐하고 바쁜 데는 교회 가고, 저 집 며느리가 어떻다고 뭐 흉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흉을 안 해요.
그런 거는 너무나 소문에 소문을 타고 잘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는 이 집에 며느리 잘 같다고. 7촌 시숙모님은 시동생이 나보다 늦게 결혼해가지고 어린 줄 알았더니 나하고 동갑이던가 조금 밑에인가 동갑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라는 것은 이제 남편이 나보다 2살 더 많으니까 자기한테 형이 돼 형수라고 하는데, 결혼식을 할 적에 갔더니만은 저는 일을 이렇게 찾아봐요. 멀뚱하니 서 있질 않아요. 어머니 성격이 있거든요. 가서 이제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고 맡겨준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걸 빨리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할 걸 찾아요. 시골에는 불때 갖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이러니까는 불때고 나면 먼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싹 다 하고 나가면 들어가서 싹 다 청소를 했어. 청소를 하니까 숙모이 그 부엌문 앞에 서가지고 가만 보고 있는 거라. 그 왜 그런지 왜 보고 계실까 했더니만은 세상에 우리 형님은 뭐라더라? 깨진 온가지 갖다 내밀고 뭐 금그릇을 가져왔다던가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2번째 갖는 며느리거든. 예. 남편은 2번째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도 받고 나를 봤으니까 깨진 온가지 뭐 갖다 내밀고 금그릇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아무나 칭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수하고 두려웠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불가중에 그냥 결혼이라는 것이 돼서 갔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주셨는지.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 자랑을 한다. 저거 제 자랑한다 하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 거라는 걸 챙기잖아요. 중심에, 아까 기도에 중심을 내가 바치라죠. 중심에 내 거라는 걸 챙기지 않아요. 내 거라는 걸 챙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걸 원하고 바르게 하는 걸 원하고, 내 가족이라 해서 내 가족이 잘못하는 거 팔이 내 굽나 안으로 굽지 않는데 난 내 가족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거 잘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이에요. 옳다 아니다 했는데 내 가족이라서 편견을 가지고 숨기고 감추고 하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썩어버리는 거야. 자기 마음이 썩었고 자기 눈이 썩었고 자기 귀가 썩었고 자기 머리가 썩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들어오겠어요? 썩은 것만 자꾸 들어 쌓이는 거라. 아무리 남을 억지로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하려도 그건 희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똥통이 되어버렸어. 똥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게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거, 잘못 판단한 거, 요월수적으로 나갔던 거, 고집이라든가 아집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 질투, 내꺼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 회개한다 해서 내게 있는 거 없어지지 않아. 그 원수가 나. 원수가 나가고 나면 내 영이 깨끗해지죠.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한다고 열심히 해. 하는데 자기 중심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는 안 빠져나가요. 나갔던 거 또 붙들고 더 많은 거 끌고 들어와. 내한테 있던 빛이 하나가 나갔다 7 빛이 끌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들어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들어오면 불평만 하고, 미워하는 게 들어오면 미워기만 하고, 욕심 부렸으면 욕심 귀신이 들어오면 욕심만 부리고, 시기할 때 들어왔으면 시기 질투 이것만 나오고, 좋은 게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대화를 몇 마디 하면 걸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이기적이고 포장하고,
종 앞에 와서 지금 솔직히 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거든요. 감추고 숨기고. 그래서 말 몇 마디만 하면은 호르기 다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그 말 들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는 것만 해요. 말씀을 하라 하면 안 해요. 뭡니까 이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됐어야 말을 해요. 때가 됐어야 회개를 시키든 무엇을 하든지 말하지, 수없이 많은 것이 또 입을 안 낍니다. 어떤 데는 알잖아 내가 그런다고.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안 하시는데 안다고 떠올려요? 처음에 은혜 받고 모르니까 막 떠올리다가서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도 물어보고 마음에 와도 물어보고 생각이 있어도 물어보고.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해요. 근데 그걸 다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때가 안 됐어. 그래서 때가 가까웁니다. 아까 이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말씀했어요. 근데 때가 가깝다는 건 말을 안 했어요. 때가 가깝다는 건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파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물어봐도 안 되고 못 찾겠어요. 그거 뭡니까? 본인이 벌써 힘쓰고 애쓰고 해봤다는 거죠. 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나사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묻거든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을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지금 원망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죄가 있다는 걸 알고 해결했는 거죠. 했는데도 정통을 찌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잡지 못하니까 치료가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어떠고 안에 빨리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짧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요? 저렇게 하는데 나 그것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변명의 기도를 안 합니다. 그대로 자기 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요. 그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요? 그럼 누구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러면 그거 바르게 했을 적에는 회개하면 직방 났죠. 바르게 나서요. 바로. 근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싹 감춰 놔놓고 거짓말했다.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다는데요? 저렇다는데 이것밖에 안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 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은 그게 용서가 되고 치료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종 앞에서 거짓말하는데, 나한테서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거짓말, 성령께 거짓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줘요? 점점 더 심하죠. 더 심하고 더 아파.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기도해도 안 낫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는가 보다. 뭐 하는가 보다. 자기 멋대로 생각 다 하죠. 물어보도 안 하고 판단하고 묻고 혼자 다 해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점 더 생기죠. 더 생기니까 몸이 더 아파요, 덜 아파요? 어? 종 앞에 왔을 때 똑바로 하세요.
제가 혼자서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면은 혼자서 그냥 기도할 때는 해요.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 한 명도 없다면요. 의인 한 명도 없어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날 적에 저주받고 쫓겨났어. 여기에서 쫓겨나갈 적에 저주받고 쫓겨나가. 무슨 저주? 내가 하겠어요? 원망, 불평, 불만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축복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딴 데 가서 쓸 데가 있어서 데리고 나간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래 하죠. 어디를 가든지 가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바로 가게 해주세요. 그거 중벌해요. 제가 저주해가지고 쫓아내릴 것 같아요? 아니요. 다 죄인이잖아요. 자기 깨닫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쩌라고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의인이 한 명도 없어. 그것도 사람들이 저주한 것이 아니고 사람 저주하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렸다고. 우린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저주받은 인간 속에서 노아의 가정 8식구를 통해서 지금 퍼진 것이 이렇게 됐다고. 새로운 걸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걸 딴 걸 만들었다면 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때부터야.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저주에 받은 인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 그 꼬라지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잘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거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 가운데 옳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쟤는 한 개를 짓거나 만 개를 짓거나 억지를 짓는데도 하나부터야. 여기서 하나씩 나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어요? 진실로? 근데 그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찌직거고 싸우고 시어머니가 밉니, 아버지가 밉니, 시동생이 밉니, 동생이 밉니, 오빠가 밉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오빠 절대로 용서 못해. 참 부모가 한 건가? 하나님께서 저 부모가 한 건가? 똑같이 나눠주질 않고 오빠한테 살림을 다 줬어. 근데 당신의 말은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집안일을 해서 집안을 얼마나 내가 도왔는데 세상에 오빠한테 다 줘가지고 부모는 오빠는 그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싹 끊어지고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밉다. 절대로 오빠 용서 안 한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걸 미워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나 절대로 용서 안 해. 제가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오빠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아니 몇 번을 했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미워했으니까 내가 그 죄에 걸렸으니까 그거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 절대 오빠 용서 안 해. 뭐야 이게. 이게 머리에 딱 박혀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냅둬버렸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지금 다 귀가 있어요. 여기 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원망하다가 귀가 막히고 미워하다가 귀가 막히고 싫어하다가 귀가 막히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가 다 막혀버렸어. 어떤 데 나 혼자 뜯다 보다가 그만 목 아프게. 지금도 목이 아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라서. 근데 무엇을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까. 여기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오늘 읽은 사람들이에요. 듣는 자들과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은 저 혼자서 하니까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나에게 말씀하신 용서해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 오빠 미워했는 거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럼 이게 지키는 거죠. 누구 의심을 해서 당신 그 의심했어 회개해. 나 의심 안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짓말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네 의심의 회개라면 의심 내가 무엇을 했지 생각해보고 생각이 안 나면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의심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서 수없이 많습니다. 오해한 거 회개해. 오해라는 게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사실은. 그 오해하는 거 회개해라. 그러면은 오해 안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 하셔? 생각이 안 나면은 생각이 안 나는 대로 오해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기가 바르게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안 해주세요. 말씀할 때 듣고 그걸 지키려고 할 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약속인 것을 1000대까지 약속을 지키다 했어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약속을 지켜요.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그러는데 기록하는 건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다 기록한다. 천국에 있는 것이 땅에서 만들어져요. 복사기를 한날 부산에 있을 때 봤는가 어디 있을 때 봤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무실이 큰데 복사기가 수십 대는 거였어. 그 천국에 그 복사기 뭔데 필요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동적으로 들어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아무리 숨기고 감출해도 안 돼. 그 기계가 끊임없이 계속 그 복사기가 몇 명이 한 대입니까? 한 사람한테 한 대가 한 사람한테 한 대야. 믿어져요? 이 말씀 진짜 믿어지냐? 네, 솔직히 믿어지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세요.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눈으로 봤어. 누구 간증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 장로님이 언양에 가가지고 고기사를 가서 그 집에 기계를 치우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가서 손님이 되면 그냥 있어도 돼요. 근데 장로님 가만 안 계세요. 다니면서 같이 들어주고 옮겨주고 갖고 와가지고 뭐 닦을 거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물어보지 않아. 창이 보고 걸리 갖고 와서 막 밑에 닦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뭘 하나 줬는데 이렇게 내가 우연 이렇게 위를 보니까는 위에서 장부를 다 장부채 작은 장부채들로 다 기록하는 거야. 여기서도 휴지가 하나 떨어져서 눈에 자꾸 걸렸어요. 애들이 이제 흘렸는데 근데 예배를 마치자 딱 와가지고 이제 예배 중에 못 나오고 예배를 마치니까 와가지고 탁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탁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일로 들어가요. 이게 옥합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옥합. 근데 신기하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돔에 나오는 단가가 한 개 5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그래요. 저게 항상 내가 중국집에 가면 저게 있어요. 그래서 저건 참 비싸겠다. 왜 우리가 뭐 단지 조그만 거 하나 사도 몇만 원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갈까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있길래 사장님 저거 얼마나 해요? 왜 원장님 필요해요? 그런 거라 아니요 그거 얼마나 하는가 싶었어요. 저 비싸요. 그동안 이걸 한 개도 아니고 2개를 선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안 하잖아. 한 10만 원 좀 같으면 몰라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이미 도매가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원장님 이거 2개 갖다 놓으면 참 좋을 겁니다. 참 좋을 거래. 자기 거 주잖아요. 내가 돈을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좋을 겁니다. 2개 강단을 넣었어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강단을 넣으면 참 좋을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만은 집에 남자들이 한 4명 있습니까? 그러는 거라. 3명은 아니고 한 3명 정도는 4명은 아니고 한 3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들어왔어요. 저기 부부인가 봐. 내가 안 들어봐서 아직 몰라. 근데 그분들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한 사람 남자가 장생한 4명 정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 혼자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놔놓고 하나님 그게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거 어쩌라고 그걸 받으라고 합니까? 그거 왜 바치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무조건 갖다 놔라 하더라고. 갖다 어디 놓을 건데 그때 정치는 저기다 놨을 거야. 저걸 도대체 어쩌라고요? 그랬어요. 강단을 올리려고 하는 거야. 오늘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 올렸더니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밑에서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되면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제 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게 열로 다 들어가고 이 안에는 남자 천사가 모르겠어요. 앉아서 계속 정리합니다. 장부에다가 정리하고 이쪽에서는 말씀이 나와요. 이쪽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시 전부 싹 다 들어가요. 사실을 말했어. 근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쇼를 할 거냐? 제가 쇼를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짓말로 쇼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뭘 해야 돼요? 뭐해? 돈을 벌 것 같으면 내가 거짓말로 쇼를 한다고. 근데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막 여기만 와야 은혜를 받는다. 말도 안 해. 수틀리면 나가라 소리. 나가라. 쇼가 그런 말 있죠. 곰이 재수 부리고 돈은 뗀 놈이 가져간다. 그 때리는 자가 돈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중국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고. 그 훈련시키려니까 때려야 되잖아요. 곰이 재수 넣고 돈은 뗀 놈이 가져간다. 왜 집착하고 중국 사람이 가져간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때리는 자. 훈련시키려니까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말을 들으면 먹을 거 주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말 들으면 먹을 거 주고. 그래서 걔가 앙살스러운 거 훈련시키는데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야.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요렇게 식이고 저렇게 식이니까 금방 질들어 버리더라고. 아까 뭐라 그랬죠? 미운 놈 뭐하라? 떡 하나 더 줘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자꾸 밉다 그러면 뭐 한다? 누질러 가면서 똥을 싼다 그래.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똥 싸는 거 보고 좋아 안 하죠. 짜증나고 하니까는. 여기서는 우리 봉집사님이 친정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가지고 치매가 와갖고 그냥 옷을 벗어가 놔두면 되는데 그걸 오강에다 쑤셔가지고 뭐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막 그렇다고. 그걸 싫어했더니 뭐예요? 늦을려 가면서 똥 싸잖아요. 벼랑방에다 치라고 발바닥에다 치고. 활짓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 고쳐져요. 사랑하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많이 아팠죠. 힘들었죠. 말을 많이 하도록 해서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 돼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부모 동기간에 한푼 거 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서로가 풀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소리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상대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돈보따리 풀어라. 돈 앞에 굴복돼요. 참.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귀신도 뭐 돈 가지고 귀신도 씨나라를 안 까먹는데, 근데 씨나라를 안 까먹는다는 거는 씨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귀신도 씨를 안 없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돈으로 푸는 거, 이 사람이 돈으로 한을 맺었는지,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쵸? 예. 입고 싶은 걸 못 입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갈 거예요. 저한테 원장님한테 옷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돈은 없고 적금 들어가는 거 깨면 안 될까요? 나 옷 많아 하지마. 하나님께서 너한테 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형편이 될 때 해라. 네가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니가 돈으로 드리라. 근데 돈이 없어. 그거 나중에 그러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있을 때 그때 해라. 근데 좀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지 못하게 하려면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건 싹 끊어버려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마. 확 잘라버려요. 그렇게 질려서 다음에 생각을 안 해. 그거는 미워서가 아니고 그 마음으로 끊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자에서 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꾸 사업을 하는 데서 이 사업이 자꾸 이제 위태해지는데 돈이 아니고 옷을 해주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할 때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난처한 거거든요. 참 또 올 게 왔네 이래 싶어요. 그랬더만은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가 이제 위태로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자기가 빨리 했어야 되잖아. 내한테 옷값을 50만 원을 드리는 마음이 벌써 왔습니다. 말 때까지 기다린 거야.
괜히 나는 입장 곤란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받은 걸 안 하니까 나를 통해서 말을 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 말이 나와요. 뭡니까? 영이 하신 것을 나중에 자기가 돌려버려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없을 때 성김으로 복 받는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성기라 소리 하네요. 오늘 내 성김을 받았어요. 오늘 희한한 날이요. 막 방에서부터 나오니까 길에 서가지고 지금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여행하시는데 뭐 좀 드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와 길거리에서 막 나를 써가지고 돈을 받네. 내가 오늘 처음으로 그 말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야곱이 형이 받을 복을 야곱이 받았죠. 야곱이 받는데 뭐였어요? 어머니가 엿듣고 아들한테 시켰어. 그래서 어머니 말 듣고 한 적에 아들이 말을 하죠. 발음을 하죠.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으리다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니는 복만 받으라 그랬어. 근데 진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음식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아내가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리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드리고 네가 복 받아라. 그냥 아버지가 다 드시고 나서 복을 빌어줬죠. 다 드시고 나서 먼저 받고 나서 축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또 파는 것도 어떠냐니까 나가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침내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야, 그 형제끼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하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렇게 하면 팥죽 줄게. 그러니까 형이 그래 네 장자권 네 해라. 그럴 줄 몰랐죠. 네 해라. 팥죽 먹었어. 그래서 성경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거야.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돌아갔는데 부모의 유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 잘 들어요. 부모의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축복권을 받은 거야. 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축복권을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둘이 이제 살인극이 벌어질까 싶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나중에 내가 한날에 둘을 다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난 오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오빠 집에 보내. 엄마 말을 듣고 복을 받았고 쫓겨나. 겨우 기름 한 병 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가다가 노숙하면서 돌비기하고 자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도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를 지키는 걸 봤죠. 아, 우리 집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봤다는 거 봤죠. 하나님 반 거예요.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돌비게 했던 것을 세워나는 거 거기다 기름 한 병을 붓고 소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면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이 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가서 나반의 집에 복을 받고 야곱한테 복수를 하니까 나반이 복을 받아야잖아요. 야곱이 저주를 받으면은 나반이 저주를 받으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반의 집에 축복을 하는 거라. 축복을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빌은 축복도 되는데 종이 기도할 적에 종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라고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했어요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지금 이와 뜻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제가 남편을 사줘라. 욕심을 부리더라.
아들하고 같이 욕심을 부리더라. 참. 근데 그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따라가면 되죠. 했어. 근데 남편한테 집을 빼주고 나머지 돈 받은 돈 있는 거 그걸 빼가지고 그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세를 놨어. 세를 놓고 나니까 얼마에 처음에 나갑니까? 제일 처음에 집세를 놓지 하니까 5천에서 5,500 된다는 거야. 와, 집을 사는데 6천 정도 드는데 5천, 5,500, 1,000만 원, 500, 700, 800까지 면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해도 되나? 제가 집세를 안 하지만은 그런 것은 몰랐어요. 집세 오랫동안 집세를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수리해가지고 5천, 5,500, 나중에는 5천, 5,500, 6천 지금은 뭐 그것이 한 번 돌리고 나니까 2년 돌리고 나니까는 다시 세를 넣을 적에는 9천, 9,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자꾸 사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을 11채를 만들어 놨어. 11채가 10개는 거예요. 목사 몇 개예요? 11개?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꾸 이렇게 해요. 생각 밖에도 지금 이번에 또 이거를 빚을 어떻게 가릴까 막 궁리하고 있었어요. 돈을 어떤 식으로 가렸다가 이 돈이 빚을 가리고 나면은 이제 내가 용자 받기로 힘들잖아요. 나이가 있어서 힘들고 해가고 이거를 용자를 갚아야 되나, 이걸 또 용자 갚으려니까 교인들이 돈이 돌아가면서 집을 금방 못 나갈 때에 회전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종을 복 주는 거예요. 내 거 못 챙기겠다 아니고 항상 성도들 어려운 일을 닥칠까봐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집 사게 하고 또 집 사게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원망을 하죠. 아니 그 집 안 샀으면은 이렇게 고통 안 받을 건데, 그거 안 샀으면 고통 안 받을 건데, 딱 돈 그거 가리고 나니까 아파트가 3군데가 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7월 6일날 이제 나갑니다. 제일 빨리 나가는 게.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8월 8일인가 뭐 8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있어도 돌려가지고 좀 덜 답답할 건데 왜 이걸 사라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하나. 지금 감사가 아니라 지금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풀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해서 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 져라.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면 또 내가 져야 돼요. 근데 나중에 또 뭐라고 하냐? 안 진다고 하지 왜 전략한다고? 그 어느 장단에 내가 춤을 춰야 돼요? 빨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이래도 추고 저래도 춰야 돼요? 그럼 시간이 가다가 보면 또 해결돼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시간 가면 해결해 주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죠. 돈이 작을 때는 그나마 또 괜찮았어요. 예. 동탄의 것은 전세가 3억 2천이에요. 묻지도 않아요. 2억 7천에 나가요. 내려놓고 자꾸만 하는 거라. 그거는 아다시피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묻지도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지금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자기가 정하지 못해가 들쑥날쑥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집을 벌려니까 열쇠를 줘야죠. 열쇠를 받아놓고 이제는 그거 집에 안 나가면 내가 돈 못 줘요 하니까는
열쇠를 맡긴 거예요. 열쇠 맡기고 나니까 묻는 사람도 없어. 앞에서 묻는 사람들 중에 임자가 있었죠. 그게 넘어가 버려요. 남의 사정을 봐주다가 보니까 내가 힘든 일이 생겨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되면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던져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 나가는 모든 말씀들을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지금 듣고 있죠?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제가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지만은 하라 해서 했는데 그 뒤에 또 어려움이 닥치니까 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왜 그랬느냐고 막 이렇게 하죠. 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요. 해결이 되면은 그때 가서 복인 줄 알겠죠. 지금은 내가 힘드니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근데 때가 가까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됐을 적에 정확하게 하라 그러면 다다다다 해버리고 나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사천리로 돼버려요. 근데 미리 계획해서 했는 것이 이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안 돼. 자꾸 펑크가 나. 왜 이럴까? 근데 성격에 따라서 제이사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정 원장님이 저한테 종종 그런 거예요. 제이사 같으면 절도할 거야. 절도할 거야. 근데 따라서 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뭐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며칠 날이에요? 뭐 24일 날 떠나려고 했나요?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딱 걸리는 것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외국 나가려니까.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권이 4개월 미리 봤어요.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 와서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나가는 것은 6개월 정도, 6개월 이상 남아야만이 된대요. 그러니까 4개월 가지고 안 돼서 결국은 비행기 표를 살려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이제 다시 갱신하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도 계약을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다 펑크내잖아요. 뒤죽박죽 되는 거야. 아니 날짜까지 말씀해놓고 왜 이러냐고. 뭐 그렇게 안 했으면은 갱신을 안 하니까 또 태편치고 놔둘까봐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 이제 외국 안 나가. 내가 나가기 싫다고 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가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복잡해서 이게 자꾸만 삐거리지니까 정말 이거 가는 거 맞냐고. 가지 말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달라니까 두 사람을 청구해서 내보낸다는 말씀을 딱 하시고 성경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간다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닌데 자꾸 원수들이 지금 시험을 해서 이렇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 여쭙고 때가 가까워 풀어줄 것도 있고 또 회개시킬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읽고 듣고 하는 거는 잘 하는데 지키는 것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됐으니까 지키는 것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열심히 하고 살아면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언이나 있는 자가 듣는 자가 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꼭 지키니까 꼭 지켜야 되겠죠. 예. 축구대가 다 내가 한다 싶으면 마음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전부 다 갖다 내버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생각대로 내가 축구는 좀 아무나 어디 되겠다 싶은 마음은 많이 들어. 신은 이제 어떤 관계에 호흡이라는 게 내가 할 때가 이제 다 돼가는 거 같아. 아무래도 뭐 나이가 있고 이제 갈 때가 다 되네. 근데 우리 언니들이 참 오래 살거든요. 90 살고 88까지 살고 지금 또 사는 사람이 85이거든요. 다 오래 사는데 내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빨리 죽이지는 안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제로 살아가면 아주 고맙는데 저도 다 문사업하면 안 되나 싶어 아무 생각도 들고 있어요. 항상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해요. 네. 죽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동갑이신데 죽겠다 하니까는 죽을 만큼 만들어 놓고 고치지도 않아요. 네. 내가 이제 장본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한 50도 전에요. 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보냈는데 90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생을 했다면은 나보다는 엄마가 더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건데 엄마는 왜 저렇게 잘 버릴까? 막 어떤데 며느리까지 버려가지고 세상에 하늘 무슨 좀 며느리 하늘인데 옷을 찾으니까 형님 없어요. 엄마가 버려보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손을 깨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다지만은 제일 편하게 산 사람이 우리 엄마다. 왜? 마음에 눈치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감히 너 며느리 걸 어떻게 갖다 버려? 여러분들 며느리 거 버리면 큰일 나. 지 살림은 지 살림이고 내 살림 내 살림이요. 네. 그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딸님이 시집 보내고 나니까 가서 방에 딱 앉았다가 주는 거 먹기만 하고 딱 왔어요. 절대 보지도 못하네요. 왜 그러겠어요? 보면은 아이고 이건 왜 이래놨나 저래놨나 할 거 아니에요. 뭐 똥을 싸고 살든 뭐 금발집 붙여놓고 살든 저거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이 그 34평짜리잖아요. 33평짜리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가면은 내가 막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천사들이 댕기더라고. 가만 놔두래. 막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편하게 사니까 놔두라는 거야. 내가 가서 보면 이건 아니지. 아들내미는 자꾸 와가지고 한 번씩 청소를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지가 이제 가면은 그 휴지 물티슈를 가지고 그것 갖고 이제 쫙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뭐 몇 통이 들어갔니? 뭐 어쩌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해볼 수 없어요. 네. 눈에 보기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한테 난 축복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수줍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갈수록 더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가 자꾸 이제 염려 근심 걱정해서 소리 부리는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은 자꾸만 그게 먼 수들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죽고 싶다 빨리 가야 될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뛰고 나르고 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예수님 손붙잡고 갈 수 있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어머니가 그 자꾸 죽고 싶다 가니까는 복은 다 떠나고 명만 길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착한 며느리까지도 나중에 시어머니 박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내려온 거잖아요. 두 말도 안 하고 당장에 보따리 싸러 가더만 보따리 싸가지고 택시 불러가고 그냥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 염려, 근심, 걱정 생각해서 했는 것이 결국은 며느리를 힘들게 했고 며느리한테 박대를 받고 나오는 꼴이 되고 아들은 일찍 죽고 복만 떠난 거야. 그냥 복은 떠나고 명만 길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죽고 싶다 하면 죽지도 안 하고 죽을 만큼 만들어놔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래서 살려주세요 했어. 살려달라고 하면 병원에 갖다 놓고 살리나 놓고 가지도 않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하는 말로 듣지 말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들기는 자에게 열린다 그랬다고. 구했죠. 살려주세요 하니까 살려만 났어. 똥 싸고 오줌 싸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마. 안 그러면 막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감사만 하든지. 죽으라고 감사하는 건 감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고 필요한 거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세영이 할머니 지금 얼굴이 환해. 옛날에 얼굴이 새까맸어. 근데 지금 넓은 내 좋은 집에서 깨끗이 해놓고 신혼살림 제대로 해놔놓고 지금 예수님하고 신혼살림하고 있어.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얼굴이 환해. 집사람한테 한번 얼굴 봐봐요. 제일 얼굴이 환해 지금 여기서. 딴 사람들 까면 안 돼. 정신들 차리셔. 네. 감사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를 훌륭한 분이라고 이런 분 만나기 힘들다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묻는 사람이 있는데 물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요. 계속 감사만 하세요. 나와도 감사, 들어가도 감사, 장사가 잘 때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감사만 하세요. 예, 그거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복이야. 예. 근데 짜증내고 염려하고 오늘 장사가 되겠나 어쩌겠나 그때서부터 원수들이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데 장사가 됩니까? 안 되죠. 점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 기도 못하거나 아싸리 기도하지 말고 감사만 죽으라고. 경상도만 쎄가 빠지게 기도하라고. 감사만. 내가 한다고 하는 게 막 이래 묶어놓고 저래 묶어놓고 이리 비틀어 놓고 저리 비틀어 놓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 하나님께서 풀지는 못해. 왜? 구하라 주실 거라니까. 나쁘게 해도 지가 구했으니까 그대로 줘버린다고. 하나님께서 골라서 좋은 걸로 안 주셔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다 내가 꽈놓고 비틀어 놓고 모두 다 해놔서 그래 놓고 그렇게 해달라서 해줬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잘못 구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내가 묶었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내가 잘못된 거 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을 압니까? 사실을 고백하라고. 아는 척하고 함부로 해놨던 것들이 평생이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만 다 맡아주시고 다 내게 있는 거 다 걷어주세요.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거두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잘못 구했으면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 성경에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기도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이뤄달라고 예수님 운명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막판에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묶이지 않냐고 풀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알아서 해주실 건데 꼭 이렇게 해주세요. 꼭 저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그랬어요. 내가 꽁꽁 묶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풀어줄 겁니까?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있는 거야. 지 맘대로 할까봐. 되는 게 없어. 말씀에 귀에 들어가요? 말씀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 고마웠고요. 본문 말씀대로 하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항상 걸어보고 얘기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하시고. 악인의 꾀를 이미 쫓았거든. 쫓았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라.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동하라. 오늘 여기를 오면서 제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 하늘에서 항상 얼굴이 보여요. 되게 다양한 얼굴이 보이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항상 제가 교회에 올 때 항상 제 옆에 저와 함께 와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너가 올 때 있어주는 게 아니라 너가 나 때문에 오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를 끌고 내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열고 여기 앉아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되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너무 서운한 게 너무 많으셔서 오늘에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빨리 오지 못한 것도 예수님께서 제가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오지 못한 받아들이기 힘들으셨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끌고 오는 것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서운해하고 저한테 제가 죄를 졌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또 다는 아니지 않다는 걸 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원이를 보면서도 막 화증이 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다 저의 죄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죄도 그들의 죄를 헌물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시고 저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 자식들도 저로 인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서 좋은 기회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원장님께서 항상 집이나 어떤 것들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왜 한 번에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권세를 주셨으니 빠르게 가는 길이 남들이 봐서 다 복되다 할 정도로 빠르게 스피드하게 시원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한 희생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께서. 원장님이 얼마나
희생의 제물로 여기에 서 계신지, 그리고 또한 원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인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원장님은 하는 뭐든지 쉽게 되는 것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이 쉽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가르치시느라고 내 종에게 항상 바로 주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다시 역으로 온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과 같이 지켜야 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하셨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장님 통해서 말씀이 나왔지만은 통역사님 떠나시고 유명원장 떠나시고 미국으로 24 내지 25일로 날 떠나라 이렇게 말씀 듣고 25일 날 떠나려고 이제 표를 끊기 일보 직전인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10번이 안 돼서 몇 번 신청하는데도 바쁘니까 했는데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로 결정된 게 없는데 숙소를 어디 하니 안 하니 강연아 선생님이 휴가를 언제 하나 안 하나 미리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맞지 않은 가운데 말씀 툭 떨어지면 두두둑 됐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아파트 나가는 것도 그렇고 미국 나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일사천리로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그 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부동산도 지금 3개 정도 급한 거 2개가 있고 좀 미국 나가는 것도 딱히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바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장님 참 복받으신 분이고 역시 종이니까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번에 미국 나가는 것도 뭐든지 이렇게 하면 일사천리로 되니까 역시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아파트 건너고 미국 나가는 걸로 그럴 때 봤을 때 하나님 뭡니까? 바로바로 갔으면은 또 물어보고 하는 거 없이 업무 처리만 하고 갔을 텐데 중간에 이제 스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너를 밀어내기 위함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한 것도 있다. 다른 사람 훈련을 하기 위함도 있다. 여러 가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 강원영 선교사님은 우리가 25일 떠나면은 저한테 부탁하고 가야 할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부동산 일들을 맡기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 처리를 해야 될 경우는 많은데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도 그것도 어제 막 많은 일들을 하게 했고 또 강은하 선교사님이 미국 계시니까 우리 같은 날 오셔가지고 사실은 제 마음에는 강은하 선교사님이 미리 와서 렌트 다 해서 운전 다 해서 저희들은 미국 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있었고 원장님하고 저 비행기만 해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자꾸만 안 되고 하다가 이번엔 뭡니까 하니까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라고 하시는데 누가 드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처음이고
어색하고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읽기도 읽었고 듣기도 들었고 기록한 것을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우리가 듣고 읽고 기록한 것을 알고 가지고는 있지만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참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고 하면서 결국은 네가 해야 된다. 자꾸 피하려 하지 말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래서 도망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의 능력이나 육체적인 한계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할 수 있다 하셔가지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강현 선교사님이 있어야 언어도 그렇고 물건을 가방을 드는 것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자꾸만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런 게 다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예수님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붙이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예수님만 딱 생각하고 가니까 못할 것이 없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키는 자들 이것이 저에게 오면서 우리가 수없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냥 미국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다 해주고 따라만 가는 거는 사실 가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수준도 아닌데 하나의 설까지 다 한국에서 미국 숙소를 찾아야 되고 한국에서 미국 렌트카를 예약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훈련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저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셔가지고 네가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남편하고 참 희한한 게 이번에 목사님이 자꾸 남을 의지한다는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거 목사님이 해 이렇게 했거든. 했는데 남편하고 어디를 가면 이게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면서 밀어붙여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아니다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될 대로 됐더라고 하면 이제 내가 따라가 버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혼선이 있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을 가거나 이제 한 몇 번 외국을 이제 남편하고 같이 나갔잖아요. 근데 성질이 급하니까 날 보고 무조건 그냥 딴 줄인데도 막 따라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고 이거다고 해도 막 그래갖고 에이 될 대로 됐더라고 하고 가버렸어. 따라갔어. 가다가 자기 옷들이 사라졌던 거야. 그 미국에서 그랬어요. 뉴욕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는데 아휴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갈 때로 가봐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그 뉴욕 거리에서 이 한 블록을 가는 데가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이 한 블록을 이제 그냥 가버렸어. 뭐 남편 아무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여자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정신 먹고 여기 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는 3박 4일인가 돼 있고 한 10일 정도 다니는 사람은 여기에 합류해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에서 또 어디로 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 10일이나 20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남편은 저도 간다고 막 안 온다고 난린 거라. 그래서 여기라고 여기라도 자꾸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 사람들 가는 거 어디로 따라가는 거 어쩌는 건 몰라. 두고두고 묻지도 않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블록을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거기가 이제 엠파 빌딩인 거야. 근데 사람이요 묻는 걸 똑바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요 묻는데 희한하게 묻고 있는 거라. 사람이 쭉 길어서 거기 크니까는 이 들어가는 통로가 여러 군데라. 근데 사람이 쭉 서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보고 전부 외국 사람들이랑 말이 통해야지. 그 중에 하나 보니까 학생같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여기 왜 서 있냐 이렇게 해서 여기 왜 서 있냐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려고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왜 서 있냐고 여기 들어가려고요. 여기 뭐 하는 데인데요 하니까 여기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하는 거라. 그리고 뭐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63 빌딩 그 엠파 빌딩에 들어간다는데 이 통로가 여러 군데인 거라. 근데 이상하게 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가 그 여행 코스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내주거든요. 근데 2장을 안 내주고 남편이 갖고 있어서 근데 이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가진 거예요. 근데 갖고 이제 마침 헤어져 버린 거죠.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러면은 전화를 쓸 수 있냐 물어는 어쨌는가. 지금 여짝에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게 누구 전화번호인지 모르겠다. 가이드 전화번호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한 거야. 그 전화를 하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빨리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는데 나는 천연것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어딘지를 그 짝에다 하려면 여기가 몇 호 문인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도 구경한 사람이니까 모르고 거기가 어디냐고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하는데 어디냐고 하는데 지역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그 클래스 중에 아줌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이고 세상에 아저씨가 울고 난리 났다 하는 거야. 왜냐니까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보면 이제 못 찾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저씨가 울고 난리 났다고 아저씨 얼마나 운지 압니까 하면서 막 이랬었는 거라. 그러면 그런 일이 이제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가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 가서는 너무 믿다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너 일본 가서 미아가 될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아가 된다는 거는 애들이 미아가 된다는 걸 내가 기억을 안 하고요. 그때 이제 그 뭡니까 로켓 같은 게 이제 발사하고 나면은 미아가 되고 죽으면 로켓 발사요. 거기서 미아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미아라 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도쿄인가 동경인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쪽으로 가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KTX를 타야 되는 거라. 거기서 승행선이라 가다가 뭐이라는 거라. 근데 이거를 타고 가는 게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간 것보다 차비가 더 비싼 거라. 근데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타락하니까 나는 탔죠. 알고 있으니 타고 앉아있는데 자석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표를 보여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그거 하게 하신 거라. 그래서 이거 내 거라고 이렇게 해놔놓고 표를 딱 보여주니까 이거 아니고 뒤에 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때까지도 목사님 모르고 있는 거라. 이거 뒤에 차랍니다. 이 차가 아니랍니다 하면서 빨리 내려왔는데 나는 짐이 2개라 가지고 내 짐 2개를 갖고 내려 목사님이 3개인 거야. 천에서 내가 내려가지고 목사님 왜 이리 안 내려오지? 하고 이제 기다렸어. 나중에 내려오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오는 거라. 뻘뻘 흘리고 내려오면서 원장님 미아가 될 뻔했어요 하는 거라. 내가 이제 영어 하나도 모르니까 뭐 일본말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미아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진짜로 이제 거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차를 타고 가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목적지 가야 차가 쓰잖아. 중간에 가다가 사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차는. 그래서 그때 미아가 된다는 말이 그렇게 됐는데요. 한국에서도 내가 미아가 될 뻔했어요. 그 수원역에서 옷을 한복을 결혼식에 갔다가 한복을 펴 끊는데 나는 벌써 그냥 놔두고 내려와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표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려고 수원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버스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2군데 걸어서 다 댕긴 거야. 그래서 그 남편 보고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옷을 지금 지하도 여기 서 있으라고 하고 옷을 안 갖고 왔다고 그렇게 하고 서 있으라고 하고 갔는데 내가 그때 뭐 지갑이 없어놔놓으니까 내한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 거야. 한 푼도 없이 갔다가 오니까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무나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버스 그 정류소를 2군데나 간 거예요. 2군데를 가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걸어서 내려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냐. 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뒷국시를 가봐요. 그래가지고 야, 참 돈이나 뭐 100원짜리 같으면은 좀 동양이라도 해갖고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수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돈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3번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내가 믿음이 좀 너무나 사람을 잘 믿어. 기차 타고 가면서 이제 옆에다가 가방을 놔놓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믿고 가방을 놔두고 이제 화장실에 가면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도 안 하고 마음으로 이 사람이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게 되면은, 외국에 나게 되면은 이제 배기표, 여권 내가 꼭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절대로 소중한 거, 귀중품은 남한테 절대 맡기지 마라. 또 한 번은 문 집사님한테 서울 전철역에 내려가지고 걸음에 좀 빨라? 혼자 쌩하고 가버렸어. 가다 보니까 나는 걸음이 느리고 하니까는 집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가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근데 내 가방을 가져가 버린 거라. 가져갔으니까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도 여러분들 벌러 듣지 말라고. 그냥 여사스럽게 옆에다 자꾸 이렇게 맡기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곤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라도 무슨 암기를 하면 하지만은 암기도 못하지.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서 서울역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곳곳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 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귀중품은 꼭 자기 몸에 간직하고 다녀야 돼요. 예, 꼭 붙여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 회개에 힘쓰라시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힘쓰라셨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죠? 무슨 뜻? 용서받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대로라 하시고 믿는 자여 기뻐하라 하십니다. 네,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키기를 힘쓰고 마음에 새기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왔고요. 읽는 것은 했고 듣는 것도 서울이지만 여기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 걸 다 들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들을 때도 있지만 듣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아까 강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지키는 것을 아직 잘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고 지켜야 복이 있고 때가 가까우니 특히나 지키는데 애쓰고 수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켜야 내가 복이 돼요. 안 지키면은 야곱이 지켜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게 있어요. 베들을 온다는데 베들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났죠. 혼났는데 혼나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고 딸이 강간당하고 그렇게 하고도 자기가 홍해를 건너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무슨 강입니까? 홍해요 어디에요? 그거 건너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생각을 다 했죠. 뇌물을 형님한테 뇌물 줄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약속은 어긴 안 하고서는 세 떼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다 보내도 자기 못 나갔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없이 혼자 될 적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겨누어서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한두 뼈가 부러져도 나한테 축복 안 하면 안 놓겠다니까 그때 축복을 받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네 이름이 간사하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여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은 것 동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야. 자기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야. 한 형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날 도대체 자기 형제끼리 왜 치고받고 싸우고 뻗어가면은 그러냐고. 왜 어느가 망하고 누가 망하고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냐고 보니까는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 거 아니다. 그게 야곱한테는 한 형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 동의가 남편 부모 뭐 이렇게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네.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글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만은 나에게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제 정무사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한 3번 내지 4번, 한 5번 나가실 거예요. 나갔는데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통해서 했는 것은 하라고 말씀을 하라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을 하라니까 지금 합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싹 회개하세요. 첫 번째는 김사랑 목사님이 여기에 남산동에 있을 적에 그때 예언의 말씀이 나갔고요. 또 부산에 와가지고 한번 예언의 말씀이 나갔고요. 여기에서도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놓아버려요. 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내비놔두라는 거라. 하나님 눈밖에 놔버린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는 읽은 거 들은 거 기록한 거를 지키고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말씀 그대로 다 얘기하시고 항상 목표를 힘쓰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도록 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고 지키는 것에 힘쓰라 하시고.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을 잘 깨닫고 넓게 있어서 잘 지켜라 하십니다. 이 말씀 이대로 나오시고 이게 이유니까가 되는가고 해주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이유라고 하시고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예, 예수님 그를 하셨고 이 말씀대로 다 시키는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죽을 날이 때가 됐다 이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아니네. 때가 됐으니까 너는 죽을 때가 됐다. 용서받을 때가 됐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때가 됐다. 예. 회개 열심히 하고 기도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요. 때가 가까웠다 하시길래 어떤 때냐고 물어보니까 열매를 맺는 때라고 어떤 열매입니까?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열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도할 적에 그런 기도 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열매를 감사 열매라는 거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 그 지금 그 두 사람이 옆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열매예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잘 지키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고 지키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키면은 금방 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몸이 병은 이제 빨리 치료되니까 뭐 치료되면 금방 이거 회개하니까 치료가 됐구나 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치료해줘가지고 몰라요. 본인들이 뭐 회개해서 치료됐다는 건 몰라. 근데 나중에 때가 가고 가다 보면은 한 거를 몰아가지고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적에 한 번 깨닫는 것이 더 기쁘겠죠. 더 하나님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말씀대로 지키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고 믿고 잘 따라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줬습니다. 지키어 행하기를 힘쓰라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고 듣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켜 행하는 것도 복이 있는 것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결정을 하시고 이 말씀처럼 행하여서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의 음성을 치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습니까? 기문이 열렸으면 알아들을 것이고 기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교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문이 열렸으면 알아듣고 기문이 안 열렸으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잘못된 것들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내게 있는 거 다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걷어주세요. 내한테 와 있는 거 다 걷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면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영이 바로서고 육체가 온전하며 바르며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맡겨준 것들을 잘 하기를 원하고 바라서 이루고 가르치고 마지막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따라가며 땅의 것을 요구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영적인 복이 뭔지를 깊이 깨달으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